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배경이 34장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사람 목자들을 많이 세우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왕들입니다. 왕들을 세웠지만 그 왕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또는 직무를 유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잘못된 또는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서 다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지도자들만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라 그 백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양들 사이에서도 부한 양이 있고 약한 양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센 양이 있고 권력이 없는 그런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들 가운데 다른 양을 힘들게 만드는, 즉 권력층에 빌붙어서 나름대로의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양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양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양들 또는 그 양들을 잘못 인도한 그 목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의를 실현을 하시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의 말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은 그 이전의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한 목자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목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 이후에 다윗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윗은 한참 전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윗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한 목자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될 앞으로 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메시아로 너희의 목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참 목자로 받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가 되시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밑에 쭉 보시면 몇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목자이시냐? 예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왕들은 다 실패하죠. 양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실패가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목자의 실패라 그랬잖아요. 인간 목자들의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계속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목자의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전면에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무유기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주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목자는 하나님 당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가 없으신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목자들은 다 실패하죠. 심지어는 모세나 다윗조차도 아무리 선한 그런 목자라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실패가 없으신 목자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의 제일 되는 특징은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당신의 목숨을 던지신, 그래서 우리 양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분께 어찌 실패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그저 그냥 훌륭한 어떤 분을 내가 믿는다, 또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이라고 하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아 죽으신, 자신의 몸을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죠.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목자가 되시고 참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중보자가 되십니다. 2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셔요. 그런데 이 화평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잘 지켜냄으로써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너 나와 화평을 맺자라고 하여 주시는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인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모습으로 죄인을 그냥 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시고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행의 끝이 뭐예요? 영원한 사망, 영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행복의 시작은 어디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끝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영생이 우리의 행복의 끝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행복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곧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자가 되셔서 이미 죽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얻은 자다 이 말이에요. 불행의 씨앗을 뿌려 그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행복의 첫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인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부 다 얻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 가진 자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것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로 우리는 다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그 무엇이 설령 우리의 손에 다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지극히 주변적인 것들이죠. 우리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이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합니다, 이러한 삶이 기꺼움으로 자원함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마지막 우리 한 가지를 더 보자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이하부터 2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전부 다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25절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왕들, 악한 지도자들을 다 제거하시지 않습니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악한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26절 보시게 되면 26절에서 27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핵심이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소낙비,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소출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천수에 의하여 의존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27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변 국가들의 그 압제자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누가요? 주변의 국가들이,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보시면 26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이렇게 돼 있죠. 복을 내리시는데 어디에? 내 산 사방에. 여기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방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장 적합한 때에, 그때 제때에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산 사방에 복을 내린다. 오늘날로 하면 그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 사방에 내리시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가 왜 그렇게 모임이 많아요? 불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도 얼마든지 도 닦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집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거야. 왜 그렇게 귀찮게 하죠? 왜 그렇게 많이 나오라 그러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나오시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러죠? 복이 교회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공동체,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산 사방에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요, 또 나와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시는 분들 보세요. 정말 복되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되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에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의 가치. 근데 그것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지면 그것은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뭐가 열려야지 뭘 어떻게 주시죠? 준비가 돼야 뭘 주시죠? 주의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몸이 교회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임재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나온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임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한 목자, 참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목자로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내려주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붙잡으면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